구약시대 예언자들 중에 자기 이름으로 된 예언서가 있는 자들을 문서 예언자라 했습니다. 이 문서 예언자들 중에 이사야, 예레미야에 이어서 오늘은 에스겔 예언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다윗, 솔로몬 같은 왕이 다스리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나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남북 두 왕조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하였습니다. 계속 죄악을 범하며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은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먼저 이 북이스라엘은 주전 721년에 아수르 제국에 의해 멸망당하였습니다. 그 뒤로 그들은 역사 속에서 자취를 감추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은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뒤에도 135년간 존속할 수 있었지만 결국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죽임을 면한 나머지 백성들은 예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왕들이 다스리던 왕정시대의 이야기나 또 그 패망의 모습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분명한 교훈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왕이나 왕의 뜻보다 더 중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지 않고 인간의 사욕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나아가면 그렇게 나아가면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깨닫게 해 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멸망 후에도 하나님은 포로된 백성들에게 새로운 비전과 희망을 주시고자 한 사람의 걸출한 예언자 에스겔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들은 이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며 돌이키라고 외쳤다면 에스겔은 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에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입니다. 에스겔은 먼저 자신의 소명에 대하여서 에스겔서에서 아주 상세하게 무려 1장에서 3장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24장에 있는 내용은 유다 왕국에 임할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그 주변에 있는 7나라에 대한 심판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3장부터 39장은 남유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하나님 심판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뒤에 있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영광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33장부터 39장까지 회복에 관한 하나님의 그 말씀 속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어떤 골짜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가득히 쌓여 있는 뼈들을 보게 됩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가득한 뼈들의 상태는 말라 있었습니다. 말라도 그냥 말라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여기 이 말랐다라고 하는 원래 이 히브리어 야베시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1차적으로는 그 죽음의 상태가 매우 오래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고요. 2차적으로는 작은 생명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는 극단적인 절망과 죽음의 상태라고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말라버린 뼈들을 보며 절망하고 슬퍼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 인자 아들 자자해서 사람의 아들 그냥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자야라는 얘기는 에스겔을 보시고 사람아라고 부르는 거죠. 인간의 안목으로 판단해서는 이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능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에스겔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따라 그대로 예언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여기서 말하는 생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에게 하고 불어 넣어 주셨던 바로 그 생기와 동일한 의미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생기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숨, 호흡 이런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생기를 불어 넣음으로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또 그 뼈들이 어떻게 살아나게 되는지 그 방법도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과정은 보여지는 외적인 형태가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생기가 주어지면 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을 창조할 때와 그 순서가 비슷합니다. 흙으로 사람의 외형을 만드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면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이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모든 말씀을 다 듣고 난 이후에 예언자 에스겔은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대언합니다. 원래 예언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언자 에스겔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메마른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있는 뼈, 저기 있는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자기 자리를 찾아서 들어맞기 시작합니다. 뼈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골격을 이루면서 뼈와 뼈들이 갖다 부딪히는 소리까지 났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더니 그 위에 가죽이 덮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겔은 또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생기를 향하여 대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이들을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언했더니 생명의 기운인 생기가 정말 그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났습니다.
누워있던 육체가 그들의 발로 스스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일어나 서게 된 자들이 매우 큰 군대를 이루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에스겔 선지자가 골짜기에서 본 이 뼈들, 이것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머나먼 이국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상황도 어렵고 힘든데 들려오는 고국의 소식은 더 절망적이었습니다. 나라가 완전히 멸망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에 와 있는 남유다 포로들의 마음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절망적이었습니다. 골짜기에 놓인 뼈들처럼 아주 바짝 말라 회생될 가능성이라고는 전혀 없는 상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마른 뼈와 같은 절망적인 상태에 처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확고한 예정 속에 그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주역으로서 택한 민족 이스라엘의 위상을 되찾게 될 것임을 알려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 환상은 에스겔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앞에서도 펼쳐지게 될 영광스러운 미래의 모습까지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살아가면서 역경과 시련이 닥쳐올 때 제일 먼저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절망적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만 그래도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더 이상 좋아질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절망의 늪으로 빠져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는 마른 뼈들이 군대를 이루는 환상은 성도는 결코 소망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숨을 거둔 지 얼마 안 된 시체도 아니고 완전히 말라 생기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뼈들이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큰 군대를 이루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은 우리를 소망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골짜기의 뼈들이 이룬 큰 군대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해 주십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더 나빠질래야 나빠질 것이 없을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과 마을과 도시는 불타고 다 정복당했습니다. 국토는 황폐화되었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그야말로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그들을 절대로 버리시거나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 도움의 손길과 피난처를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가장 좋은 선물 준비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3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뿐만 아니라 시편 39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만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그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이 세상 나그네 길을 담대함으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요, 절망이라고 하는 말은 어울리지 않아요. 절망이란 말은 의지하고 소망할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단어이죠.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소망 주시기에 어떠한 패배도 성도들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실패입니까? 그게 패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결코 실패가 될 수 없습니다. 골짜기의 나뒹구는 앙상한 해골들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사리부터 다시금 솟행하는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꺾이지 않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어렵고 힘들어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둘째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알게 해 주십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일,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 힘과 능력으로 돌이킬 수 없다고 해서 그게 불가능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갖 악한 행위와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를 통해서 이방인보다도 더 추한 모습으로 스스로 멸망했던 이스라엘, 그러나 이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또다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십니다. 말라버린 뼈들이 살아나 큰 군대가 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 약속을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증거가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마른 뼈처럼 희망 없는 백성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군대를 이루게 하심은 이것은 분명 회복하게 하심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의 자리에서도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남유다 사람들도 희망의 불빛이라고는 요만큼도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말라버린 뼈들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채우며 가죽으로 덮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인간이 상상으로도 할 수 없는 일, 하나님은 행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그분께 손 내밀어 도움을 구하십시오.
기도하고 찾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을 신뢰하며 구하고 두드리는 자는 누구든지 육체와 영혼이 회복되어 기쁨과 소망 넘치는 인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또한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왜 바짝 말라버린 뼈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 그토록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말씀을 선포해도 그 백성들은 도무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은 다 헛것이라고 그 모든 것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보내고 그들의 종들을 보내어 외쳤지만 그 백성들은 귀를 막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이 옳은 줄 알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내 생각 버리십시오. 내 생각 내려놔야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면 멸망하는 자가 됩니다. 다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마른 뼈들을 큰 군대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누구 하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위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필요한 죽은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도 그게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게 건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진리도 알지 못한 채 욕심으로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 하루에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하루에 10명이에요. 존귀한 인간이 함께 관계하며 사랑 나누며 함께 이별해야 되는 그런 이별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 내 생각이 옳은 줄 알고 나 혼자만 살려고 그래요. 이 세상 사는 동안 헛된 소망으로 인해 금보다 귀한 시간과 생명을 허비하는 자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길을 맛보며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부터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 꽃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요즘 같은 계절은 꽃뿐만 아니라 나무들도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겨우내 마치 죽은 듯 앙상한 가지가 있더니 어느새 새싹이 돋고 생기가 돌더니 잎들이 연한 녹색으로 예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나뭇잎의 싱싱함과 생명의 신비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실수하심이 없습니다.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만물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서 회복과 구원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은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넉넉하게 승리하게 해 주십니다. 에스겔을 통한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어버린 이 세상에
소생 불가능한 영혼들을 다시금 살려내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구원자이십니다. 다시 살려내어 하나님 백성으로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새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 동안 나를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경건한 한 주간을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골짜기에 나뒹구는 마른 뼈와 다를 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은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영생으로 이어지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고난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가지고 날마다 풍성한 생명의 길을 살아갑시다. 또한 이 땅 위에서 참된 진리도 모른 채 헛된 욕심 가지고 사는 이들을 향해서 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 영혼을 살리는 그런 주역들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루하루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자리를 만나더라도 너희가 살아나리라 명령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따라 소망 가운데 회복되고 구원 얻는 정말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